예, 나만이탑을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제 18원 강의 요거 하고 있습니다. 요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저희들하고 같이 공부해도 좋습니다. 자, 오늘 44페이지, 페이지는 없는데 45페이지 앞에고 본론 강의, 우리는 정식으로 18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원 대의 있잖아요. 오늘 뭐 구제와 구제 받음에 대한 약정. 어제 우리도 공부했던 약정 있잖아요. 약속해서 정한다. 뭐 휴대폰 약정이 아니고 성아모니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가 연불만 하면 너는 막 무조건 나 경락왕생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가 보적을 썼는데,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요 공부하기 전에 32페이지 한번 볼까요? 32페이지. 예,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봅시다. 자, 아미타 부처님의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미타불의 생명이 뭐냐? 18원이 생명이다 합니다. 자, 그 중간에 32페이지 4 아미타 부처님의 생명. 자, 제 18원은 더욱이 아미타 부처님의 진실한 생명이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신 이유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부처가 48원 세워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되셨잖아요. 이 제18원이 연불왕생원이 없었다면 대우주 가운데 죄업 범부를 구제해 주시는 이런 대자대비한 아미타 부처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칠흑 같은 우주 속에서 영원히 윤회의 고통에서 함몰될 것입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장 유일한 출로요, 유일한 희망이 이렇게 했잖아요. 팔만대전경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방편인데 샀는데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자기 불자락 하면서 그거 안 믿으면 불자도 아니지. 말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제불과 다른 부처님과 다르답니다. 아미타 부처님만. 왜 다른가 한번 봅시다. 우리는 종종 부처님과 부처님의 도는 같고 제불은 모든 부처님은 평등하다. 불불도동이다. 이제 부처와 부처의 도는 동일하다. 같다. 맞습니다. 그지? 제불 평등. 모든 부처님 평등하다라는 말을 갖다 들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단지 한 방면에 불과합니다. 깨달은 경지는 같다 이 말,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제불은 평등하기도 하고 차별이 있기도 합니다. 평등한 거는, 깨달은 거는 평등한데 차별은 원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어떻게 평등할까요? 제불이 정덕하신 제법 실상, 깨달음은 완전히 평등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과 중생을 이롭게 하는 방편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원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나 이 부처님이 제불과 다른 부처님과 다른 이유가 바로 제18론 때문이죠. 연불왕생원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른 부처님들한테는 이런 뭐 연불하면 경락한다 이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다들 선도대사님이 전집 479쪽을 펴시고 왕생예찬에 나오는 이 단락을 보겠습니다. 묻기를, 일체 제불께서는 삼신을 똑같이 정덕하셨으니, 모든 부처님은 삼신 있잖아요. 예, 법신, 보신, 화신 가잖아요. 삼신을 똑같이 정덕은 하셨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자비, 지혜, 과덕이 원만하시어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그죠? 깨달으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교리입니다. 삼신을 똑같이 정덕한다. 삼신 동정입니다. 그지? 삼신, 법신, 보신, 화신을 똑같이 한다.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일체제불은 모두 법신, 보신, 화신을 원만히 정덕하시면 깨달았습니다. 자비, 지혜, 과덕이 원만하시어 비지과원이다. 그지? 자비와 지혜와 과덕. 자기가 수행한 결과는 원만하다. 그지? 자비, 지혜, 과덕도 원만하셨습니다. 자비와 지혜가 원만해야만 부처를 갖다가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역시 다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역응무이다. 그제? 마땅히 차별이 없어야 한다. 뭐 깨달으면 똑같아.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 그거는 깨달은 게 아니겠지. 그지? 자유로이 각 방향을 향해서 예배하고 칭념하며 한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도 마땅히 왕생해야 할 것이다. 자, 이는 한 사람 마음속의 인식을 말합니다. 이런 인식은 정확할까요? 여기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유로이 각 방향을 향해 예배하고 칭념하며 나는 내 마음대로 어느 방향의 부처님께 예배할 수 있다. 내가 꼭 서방에 계신 아미다 부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게 아니라 북방에 계시는 부처님께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남방에 계신 부처님께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각 자기들 뭐 깜냥 따라서 자기들 좋아하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죠? 이렇게 아미다 부처님한테 이렇게 18원이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있잖아. 뭐 약사열의 부처님이라서 미륵 부처님 있잖아. 뭐 다른 부처님들 원 그걸 가지고 또 그걸 갖다가 막 꿀단지처럼 한다 또 예배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한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도 마음대로 어느 한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도 마땅히 왕생할 것이다. 그래도 마땅히 왕생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왕생애찬의 문장입니다. 자, 무슨 까닭에 유독 서방만을 찬탄하고 서방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만을 찬탄하고 오로지 예배와 칭념 등을 갖다 권하는가? 여기에 어떤 뜻이 있는가? 어째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시방 재불들이 유독 서방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고 시방에 계신 재불이 우리 불설 아미타경에 나오는 육방이 재불입니다. 그지? 육방에 38분의 부처님뿐만 아니라 gen지장의 모리스와 같은 많은 부처님들이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셨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시고 우리들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이 한 부처님만을 예배하고 칭념하라고 권하실까요? 여기에 특별한 뜻이 있을까요? 아미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 이 모든 부처님들께서 스스로 정덕하신 경계는 평등하게 차별하십니다. 모든 부처님들이 있잖아요. 깨달은 경지는 똑같다, 이 말, 평등하다, 이 말은. 같지만, 만일 행운으로 거둔다면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러나, 만일 그분들 인지에서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의 서원과 수행 측면에서 말한다면 전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다들 있잖아요. 자기, 머리 깎고 할 때는 부처가 되고자 할 때 서원 세운 것들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아미타 부처님이 재불과 다른 부처님과 다른 까닭과 시방 재불이 유독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시고 유독 우리에게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을 예배하고 칭념하며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여 왕생을 구하라고 권하신 까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나 미타 세종께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본래 크신 서원을 본래 크신 서원이 48대원입니다. 그죠? 미타 인행 48대원을 발하여 광명명으로서 시방 중생들을 섭취하고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 중생 어제 그 연불 광섭이 이렇게 했지, 그죠? 예, 광섭이 이렇게 했잖아요. 연불하면 광명으로서 우리 중생들을 갖다 연불한 중생들을 항상 섭취하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연불 광섭 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지? 자, 광명명으로서 중생들을 섭취하고 교화하시는데 다만 신심을 내고 광생을 발언하며 연불하기만 하면 중요한 거는 신심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신은행만 갖추어져 있으면 여기에 따라서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건강광생한다 이 말이다. 그러나는 문장의 의미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뭐라 하나 어떤 분위기 전환할 때 있잖아. 보통 한문으로 그럴 전자 이게 그러나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자, 앞서 비록 정덕하신 바가 평등하게 똑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래에서는 인연이 다르고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차별이 있을까요? 선도대사님은 이 제18원을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과 다른 부처님의 차별을 갖다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18원은 다른 부처님한테 없다 이 말입니다. 이로써 제18원 연불왕생원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이 대신 까닭임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크신 서원, 심중 서원이다. 크신 서원. 야, 깊고 무거운 서원이 뭐냐? 어떤 서원일까요? 아래 해석으로부터 그것이 18원임을 갖다 알 수 있습니다. 광명명호. 광명과 명호를 함께 설명하셨습니다. 광명이 곧 명호이고 명호가 곧 광명인데 단지 표현의 각도가 다를 뿐입니다. 광명은 소리 없는 명호이고 명호는 소리 있는 광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명호를 볼 때 남아미타를 연불을 할 때 부처님의 광명이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광명이 시방시를 두루 비춰가지고 누가 있잖아 지금 남아미타를 연불을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가 지금 그리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적절한 비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천둥과 번개와 같은데, 천둥은 소리고 번개는 광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소리가 곧 빛이고 빛이 곧 소리입니다. 소리의 각도에서는 천둥이라 말할 수 있고, 빛의 각도에서 말한다면 번개라 부를 수 있습니다. 천둥 소리가 날 때 번개가 번쩍이게 되고, 번개가 번쩍일 때 천둥 소리가 나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 한구절 나무 아미타불 소리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바로 마음과 입으로 측념하는 소리가 명호이고, 광명의 각도에서 말한다면 바로 아미타불 부처님 광명이기 때문에 광명명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때 입으로 소리가 있든 아니면 마음속으로 소리가 있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돌아가실 때 어르신들 말문을 닫아도 속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해도 극락왕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입으로 뭐 소리가 있든 소리를 내든가 안에, 아니면 마음속으로 말문 닫아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연불 못해도 속으로 자기가 돌아가실 때 나무 아미타불 연불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아미타불 부처님의 광명이 있잖아요.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고 있으면 그 아미타불 부처님이 있잖아요. 25살 때 대통령에서 그 할매 때 돌아가시는 할매 모시러 오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제 광경에서 광명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 중생을 섭취하여 불사하신다. 광명변조 시방세계의 연불 중생 섭취 불사 광경 관문양수형 제구 진신관 아미타불 관에서 지금 이렇게 설해놨잖아요. 설하셨는데,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명호를 부르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때문에, 누가 지금 연불하고 있는 걸 지금 스크린하고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제하기 때문에 광명명으로서 시방 중생들을 섭취하시고 교화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섭하란 섭취하고 교화한다는, 즉 구제와 교화입니다. 시방은 제18원에서만 시방 중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방 중생 뭐 괜찮은 중생, 제약 중생이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신심을 내어 왕생을 발언하고 연불하기만 하면 단사 신심구념이 되겠죠. 다만 신심을 내어서 구한다는 건 발언하고 있잖아요. 신심을 낸다는 게 믿는 거고, 구한다는 건 발언하는 겁니다.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염은 연불하면 그 말입니다. 단사는 무엇을 하기만 하면 아주 간단하고 쉽다는 것을 갖다 나타냅니다. 신심은 우리 믿음이고, 구는 발언으로 극락왕생을 원하는 것이며, 염은 행으로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는 것입니다. 신심구념은 바로 믿음, 발언, 연불, 신론행, 삼자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18원의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심념을 말합니다. 지심신락, 욕생아국 내지 심념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연불을 할까요? 자, 연불 그럼 아마 내지 심념 계거든. 적어도 나만 10번만 연불을 하면 뭐 그때부터는 종치고 뭐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되나?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를 갖다 선도대사님께서 정말 잘 해놨어요. 야,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성일성에 이르기까지예요. 자, 그 한문으로 딱 해요. 상진일령 하지 십성일성 등 이랬잖아요. 상진은, 위로는, 일령은 한평생을 다할 진짜입니까? 다하고, 내지 하지로는 적어도 있잖아, 십성, 나무아미타불 10분을 부른다든가 한 번만 불러도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제18원의 내지 심념을 갖다 해석한 것입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있잖아, 이 선도대사님이 이렇게 이 내지 심념이 돼서 막 이 조사 저 조사 있잖아, 뭐 지금 마음대로 막 해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선도대사님 싹 줄을 꺼서 이 평생의 연불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제18원의 내지 심념을 해석한 것입니다. 내지 심념이란 곧 한평생의 연불을 말하는 것이니, 자, 아미타불 부처님의 서원을 이해한다면 한 번 믿으면 영원히 믿고 한 번 부르면 영원히 부르는 것으로 이 생이 다할 때까지 다시는 바뀌지 않는 것으로 불태전지 보살, 정정지 보살, 아비발지 보살이 돼야 되겠지. 그죠?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성일성에 이르기까지라고 부릅니다.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 저 사람은 10번 해가 뭐 죽을 때 있잖아. 그 하품 아생 중생은 10번 불러가지고 극락 갔는데 나는 뭐 10년, 20년, 50년까지 이렇게 생고생 했는데 이거 불공평 아닌가? 이거 불평불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다입니다. 자, 부처님의 원력으로 쉽게 이 불원력 이득 왕생이다. 그치? 이 불원력이 뭐냐면
불원력의 힘이 뭐냐 하면 18원으로서 남아미탑을 연불왕생원으로서 있잖아 쉽게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극락 가려고 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뭐 어제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3대 아성직업 또한 복과 재를 갖다 닦아야 된다. 참 불용 삼지 수 복해하거든요. 복해. 참네. 3대 아성직업 동안 이제 복과 재를 닦을 필요 없이 지금 단빙육자 있잖아요. 출근곤케 했잖아요. 다만 육자 명은 남아미탈 연물의 의지만 하면 있잖아요. 근곤 이 지그지그한 사바세계를 갖다 벗어날 수 있다. 뭐가? 육자 명은 남아미탑으로 연물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중국의 정토정 제13대 조사자 임광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자력수행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진짜 참 너무 요 그러잖아요. 남아미탑을 연불로서 쉽게 극락왕생한다고 이렇게 대놨는데 답을 내놨는데 이것도 안 믿고 이제 이런 공부도 안 하면 정말입니다. 뭐 고생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뭐. 예, 안 하니 그렇습니다. 자, 아미타부 처음의 본원력 때문에 누구나 쉽게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제18원의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극락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불치정각 이렇게 했잖아요. 불치정각은 보정을 썼다. 내가 보정 쓴다. 내가 있잖아. 우리 휴대폰 내가 약정했다. 약속해서 정했다. 내가 하고 있잖아. 그런 까닭에 서가와 재불께서 모든 부처님께서 서방으로 건장하신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해놨잖아요.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한번 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크신 서원으로 중생들이 연불하면 쉽게 왕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과 시방 재불들이 우리 제약 생사 본부들로 하여금 서방 극락 정토에 왕생하도록 권장하신 것입니다. 불설아미타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에 자정했잖아. 스스로 자기가 있잖아. 정명해서 야들아 나 연불 좀 해라. 나는 내가 연불해가지고 연불한 사람이 죽을 때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분의 보살 데려와서 데리고 가는 걸 나는 많이 봐. 악연실이 겠잖아요. 나는 많이 봤어. 그런 걸 많이 봤어. 너가 좀 제발 좀 연불하라 하는 게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 혼자서 이야기한 게는 말 들을까 싶어가지고 육방에 있잖아요. 동서남북 상하에 있는 육방에 38분의 부처님 뿐만 아니라 겐지제가의 모래수와 같은 부처님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 설하고 있는 불설아미타경 거짓말이 아니야. 그렇게 지금 권장을 했다. 여기를 했다. 이 말이 목이 따갑도록 그 말 아닙니까? 다른 것이다. 별은 다름입니다. 앞서 재불이 정덕하신 바 모든 부처님이 깨달은 바는 평등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지?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특별하고 특이한 점을 갖다 설명하십니다. 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어디가 다를까요? 특별할까요? 이 제18원이 특별한 것입니다. 다른 부처님들한테는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제18원 연물왕생원이야말로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재불들과 다른 부분입니다. 재불을 초월한다 했다. 다른 부처님하고 원을 또 초월한다. 다르다 이거지. 뛰어넘는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제18원으로 해서 연불왕생원으로 인해서 다른 부처님과 다른 것이고 나아가 재불을 갖다가 다른 부처님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에서 내가 세간을 초월하는 원을 세워서 세상을 뛰어넘는 것 같다. 세상에 그 있는 원을 다 뛰어넘는 원을 세워서 반드시 위에 없는 도에 이르르니 이 원을 갖다 이루지 못하면 맹세꽃보채가 되지 않아요. 악은 초세원이다. 그죠? 내가 이 세상을 뛰어넘는 원을 갖다가 세울 건자 아닙니까? 그지? 악은 필지무상도 반드시 필자 이를 짓자 아닙니까? 반드시 무상도 깨달으면 내가 이르겠다. 나는 세상을 뛰어넘는 원을 갖다 세워가지고 반드시 나는 부처가 되겠다. 기원 불만족. 그 원이 안 나 만족하지. 그 원을 갖다 이루지 못하면 서불성 등각, 서불 성등각이다. 그죠? 서불 성등각. 맹세코 나는 안 나 부처가 되지 않으리. 그 말이다. 그지? 자,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뛰어넘는 원을 갖다 세워가지고 반드시 안 나 깨달음을 얻겠다. 이 원이 안 나 만족되지 않으면 나는 맹세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부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이 유효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바라신 원이 안 나 무슨 자격으로 세간을 초월하는 원으로 불릴 수 있을까요? 제18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일 48원을 하나하나 분리해 놓는다면 예컨대 제1국무악도원 극락국토에는 사막도가 없기를 바라는 원의 경우 만일 단독으로 이 원의 각도에서 말한다면 시방제불에 의한 정토에도 사막도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 부처님들이 세워놨나 그 원중에 그 국무악도 내가 건설한 이거 극락국토에는 사막도가 있으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게 다른 부처님도 그렇게 그런 원을 세웠어요. 그거는 공통적으로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이 원은 국무악도원은 제불을 초월하지 못했습니다. 제2 불경한 악치원. 두 번 다시 있잖아요. 중생들이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원. 실계 금색원. 중생들이 극락에 태어나면 전부 몸에서 진금색이 나는 그런 원입니다. 등등 이런 원들은 기타 제불에도 똑같은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제업을 짓는 범부가 신심을 내어 왕생을 구하며 제업을 짓는 범부가 시방중생입니다. 제약범부입니다. 우리가 신심을 내어 지심신락 아닙니까? 그죠? 왕생을 구하며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는 십성 일성에 이르기까지 명호를 청렴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으로 쉽게 왕생할 수 있다는 제2 18원 연불 왕생은 많은 다른 부처님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는 있잖아요. 시방제불이 빠뜨린 시방중생들한테 없는 원을 갖다가 있잖아요. 아미타부처님의 제18원 연불 왕생은 하나의 커다란 그물처럼 그들을 전부 거둬들입니다. 놓친 그런 중생들 큰 건물로서 18원으로서 연불왕생원으로서 전부 다 극락으로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것이 바로 제불을 초월하는 서원입니다. 나아가 이 제18원이 제불을 갖다 모든 부처님을 초월하기 때문에 기타 발언들도 제불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컨대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와 제불의 정토에 비록 똑같이 사막도가 없지만 제불의 정토에는 제업을 짓는 범부들이 왕생할 수 없습니다. 저번에 우리 저 선택보는 연불집에 회장님 저번에 공부하면서 그거 한번 봤습니까? 다른 정토 있잖아. 다른 그 극락에는 우리처럼 제업 범부들은 갈 수가 없어요. 연불해가지고 갈 수가 없다며. 그거는 전부 다 있잖아. 착한 일만 하고 진짜 옥에 다 짓고 십선업 다 닦고 평생이 있잖아.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수준이 높아. 그런데 여기는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삼근보피 이둔함수기 하잖아요. 제업을 지었든 머리가 좋든 난다 둔하든 관계없이 연불만 하면 전부 다 받아준다. 문호를 다 열어놨어요. 개방을 해놨어요. 그러나 아미타부처님의 정토는 이 제10판이 있기 때문에 제업 범부들도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아미타부처님의 정토의 무사막도가 제불 정토의 무사막도를 갖다 초월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불교의 진정한 대자대비. 이 대자대비가 뭔가 한번 봅시다. 따라서 이 제18원 연물 왕생원이야말로 아미타부처님의 참 생명을 구현한 것이고, 진정으로 아미타부처님의 대자대비를 구현한 것이며, 우리 불교의 대자대비 정신을 갖다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자대비 켜가지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실익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안고, 또 있잖아, 마음을 갖다가 좀 정화시키는 그런 힘은 있지.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있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사고방식을 벗어날 수 있는 게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이 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왕생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비로소 불법의 자비를 갖다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 제18원을 떼어버린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것이고, 우리도 대자대비의 이익을 갖다가 얻지 못할 것입니다. 18원은 없으면 우리한테 희망이 없어. 맨날 불안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특히 불자라서 있잖아. 또 이상한 또 스님이 또 윤회는 없다 샀는데. 야, 참. 그런데 우리는 불자는 그런 윤회 없는 거는 있잖아요. 깨달은 사람들, 한 소식 한 사람들은 윤회는 없겠지. 우리 불자들은 있잖아요. 뻔합니다. 우리 윤회 없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선인선과 악인 아까 우리 나쁜 일 하면 당장 있잖아. 나타나는데 왜 윤회가 없어? 그렇습니까? 그죠? 자, 총결을 지어 보겠습니다. 제18원의 중요성은 간략히 5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18원이 왜 중요한 거? 한번 봅시다.
첫째, 제18호는 제업을 짓는 법무의 유일한 출로입니다. 생사 제약 법무의 유일한 출로. 이게 지긋지긋한 사후방식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고 희망이라고 했잖아요. 야, 참. 둘째, 제18호는 정토종 입종의 종파를 세움의 근본이 됩니다. 이 제18호는 없어요. 정토종도 없고, 정토 삼부경도 없고, 팔만대전경도 없습니다. 뭐, 저번에 그 옛날 고덕 큰 스님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팔만대전경 다 읽어보니까 육자명은 남한미타불이잖아요. 육자명에 대한 각주.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죠? 설명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셋째는 제18호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출세 본회.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제18호는 이거 설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서가 소위 흥출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흥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유설, 미타 본원이야. 오로지 있잖아. 설하기 위해서다. 뭐? 미타. 아미타 부처님의 18원을 갖다 설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뭐, 딴 데는 뭐, 1대4 인연으로 오셨다 샀는데, 어떻든 간 그렇답니다. 자. 네 번째, 제18원은 아미타 부처님의 진실한 생명으로서 다른 부처님과 다르고, 다른 부처님을 초월하며, 다른 부처님 원을 초월한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자, 다섯 번째, 제18원은 불교의 진정한 대자 대비입니다. 진정한 대자 대비가 뭐냐면, 이야, 참,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요. 우리 중생들, 너 연불 하면 있잖아. 막, 연불 좀 계속 좀 하라고 하고, 나 또 죽으면 또 데리러 온다. 누가 어느 부처님이 있잖아. 뭐 죽을 때 뭐 데리러 온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을 보살들 대통해가지고, 그 사람 있잖아. 죽은 사람, 연불한 사람 데리러 온다 안 갑니까? 그런 대자 대비가 없어야. 그 소리 아닙니까? 그제? 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또 바로 넘겼어. 본론 강의. 자, 제 18원의 대의. 그런데 저번에 선배님 회장님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제 18원 강의 요거 책이 한권되어 있잖아요. 그 저번에 정전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가더라고요. 대만의 해정 큰 스님께서 지금 제 18원 강화라고 우리 단톡방에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그 책이 이런 책 한 5건이가 된다 하더라고요. 18원 그 강의인 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 있잖아요. 그 눈과 같아. 가장 이게 뭐, 아미타 부처님 생명이 이렇게 했잖아, 18원이. 이거 없으면 우리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노? 우리가 이게 있으니까 있잖아요. 살면서 안심을 갖다가 얻고, 죽어서는 또 거기 가서 공당왕심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있잖아. 법문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있잖아. 이게 그만큼이잖아. 나는 처음에 이거 18원 강의. 18원 그거 한 줄만 해도 되는데, 이거 무슨 책을 하나 만들어 다닌다 하는데, 지금도 계속 그 18원에 대해서 지금 스님 법문하고 계신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 지금, 자기가 지금 그 번역하고 계시는데, 뭐 3분의 2 정도 번역했는데, 계속 계속 이제 법문을 하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언제 그 얘기를 한번 하시는 것 같더라고. 내 진짜 참 공부거리가 많아요, 우리가. 예. 이렇게 자꾸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있잖아, 연불해도 항상 있잖아, 의심합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영양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경락한다 하면 지나 내려다 가겠다. 나 갈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 강의입니다. 자. 다음 우리는 정식으로 제18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제18원의 대의입니다. 구체적인 해석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개념을 갖출 수 있도록 제18원 대의, 큰 뜻을 갖다 대강 설명하겠습니다. 둘째는 선도대사님의 해석입니다. 정토종 개종 조사이자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신 선도대사 미타화신 창정토종 있잖아요. 해정고금계잖아요. 그 말입니다. 정토종의 개정조사이자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신 선도대사님의 제18원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18원 연불왕생원이 이처럼 중요하고 또 부처님의 철저한 자비와 지혜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완전히 까막눈이 난 우리 법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조사의 해석에 의지해야만 비로소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리적인 것입니다. 이거 처음에 내가 볼 때는 억수로, 지금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내가 얼마만큼 이제 정정법사 있잖아. 법문의 걸 갖다 소화하라고 이해를 하고 지금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도
처음에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자, 셋째는 평이하고 통속적인 언어로서 제18론 9구절은 나 36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설화덕불, 시방중생, 지심신락, 욕생아국, 내지심념, 약불생자 불치정각, 유죄오역 비방정법. 예, 9구절 있잖아요. 36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 한 문구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의 용어는 비록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핵심 사상은 여전히 선도대사님의 것을 갖다가 인용해 왔습니다. 모시고 왔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 제18론 대의. 다음 우리는 우선 두 가지 방면으로 제18원의 대의였나 큰 의미, 큰 핵심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제와 구제받음에 대한 약점입니다. 구제는 아미타부 부처님이 구제하고 우리는 구제받으면 우리 중생들 연불해가지고 극락가게 가는 겁니다. 제18호는 사실상 아미타부 부처님과 중생들 간의 구제와 구제받음에 대한 일종의 약속에서 정하는 거죠. 약정. 보정입니다. 어째서 약정이라 부를까요? 약은 예약이고 정은 결정입니다. 정할 정자입니까? 예약 약자에다가 약속 약자에다가 정할 정자. 이 두 글자는 원인에서 결과까지 꿰뚫고 있습니다. 이른바 예약이란 바로 인중에서의 뜻이며, 인중은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예약을 해놨어. 내가 뜻이면 또 하나 사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 되기 전에 이 뜻입니다. 사전에 어떻게 실행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았으면 결과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부처가 되었을 때는 사전에 한 그 약속대로 실행하는 것이 있잖아요. 약정이라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약정이. 약정 또 해놓고 있잖아. 누구 얼마더라 사인 다 해놓고 그 약속 안 지키면 그거 뭐 약정한 게 아니지. 자기가 부처가 될 때, 내가 부처가 될 때 만약에 있잖아요. 연분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극락 못 간다 하면 난 책임지겠다. 약속을 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 말 아닙니까? 약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약속이 있는 한 이 약속에 속박되어 함부로 바꾸지 못하고 반드시 실행해야 돼. 그럼 약속은, 약정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쌍방간에 있잖아. 약속을 하잖아요. 약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반드시 쌍방 혹은 여러 대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와 무슨 약속을 하겠습니까? 18원 중에는 서로 약속하는 쌍방이 있습니다. 어느 쌍방일까요? 한쪽은 아미타부 부처님의 전신인 법장보살이시고 법장비구 스님이시고, 다른 한쪽은 바로 우리 같은 수많은 제약 생사분부 시방 중생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쌍방입니다. 자, 아미타부 부처님하고 시방 중생들하고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양쪽은 무슨 일을 갖다 약정했을까요? 무엇을 약정했을까요? 우리 세간에서 말하는 금전적인 이익이나 연애, 혼인이 아닙니다. 법장보살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시기를, 시방 중생들아, 죄업을 지어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수행해서 5급 동안 48대만 세우고 갔나, 조제연급 동안 자기가 육바라밀을 갖다 수행을 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생고생을 해가지고 참 성불을 할 테니, 내가 부처가 될 테니까 내가 성불한 공덕으로 너희를 갖다 구제하겠다. 성불한 공덕이 뭐냐?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냈어. 너 연불만 하면 있잖아. 내가 너희를 갖다 극락으로 데려가겠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너희는 반드시 내가 성불했을 때의 명호, 육자명은 남아미타불입니다. 남아미타불을 부르며 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합니다. 발언하고 믿고 발언하고 연불만 하면 내가 전부 다 극락으로 다 데려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렇게 약속하고 나서 법장보살은 수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조제연급이란 불가사의한 기나긴 세월 동안 난행고행을 갖다가 참 너무 거쳐서 법장보살은 이미 10급 전에 성불을 하셨어. 아미타불 성불이래. 어금 10급 했잖아. 불선함이 당해서 성불을 하신 지가 10급 전에 성불을 하셔서 아미타부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법장보살은 성불을 하신 후에 애초에 우리와 같이 했던 약정을 실행하면서, 시방중생들은 내가 이미 성불했으니까 나는 너희를 갖다 구제하겠다. 너희를 갖다 극락으로 데려가겠다. 나의 명호를 불렀다. 남아미탈 연불만 주구장창 해라. 너희가 나의 명호, 너희 시방중생들이 남아미탈 연불만 부르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네 극락으로 데려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지? 따라서 우리가 지금만 나 연불하여 구제를 받고 연불하여 나 왕생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신기한 일이 아니며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지. 믿고 발언하고 연불하면 참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 뭐 유복덕시 연불 복이 있어야 연불하는 게 아니고 지혜로워야 돼. 아 그것도 복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 보면 듣는 것도 있잖아요. 야. 지혜 복이 좀 있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가 다 이렇게 절에 나와서 뭐 10년 20년 참 다녀보면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있잖아요. 그거 판단 못하면 뭐 아직 공부 덜 된 사람이지. 그지? 그렇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단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의 예약을 갖다 실행하시고자 일찍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그것뿐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지, 그죠? 예. 그러면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